제가 웃음이 나는데 웃어도 되겠어요? 하하하하 웃었다. 왜 웃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까지 벌써 5일째인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 많은 49년 동안 긴 세월 이제 거쳐서 또 말로서는 84,000 헤아릴 수 없이 그 많은 말들을 하셨다입니다. 그 많은 시간에 그 많은 말을 거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냐입니다. 시간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이제 인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가마득하고 아직 멀었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될 거고 또 많은 본문을 거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 이제 한마디 두마디 책 봤는데 저 많은 책을 다 열람해 보자면 아직까지 가마득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겠죠. 비록 그렇게 많은 말이 있고 많은 시간을 거쳤지만 이제 결국에 그 목표가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랬느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마음 하나다입니다. 마음 하나에서 모든 말이 나오고 그 마음 하나를 알기 위해서 거쳐오니까 무한한 시간을 이제 지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은 시간을 지내왔다 하더라도 마음을 한 번도 자리로 옮겨본 적도 없고 금강경 오과해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선천지의 무기시 하늘과 땅보다 먼저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장 먼저 된 것이 뭐냐고 하면 하늘과 땅이라 천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늘과 땅보다도 먼저인데 시작이 없고 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만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하늘과 땅이다 이래. 예, 하늘과 땅보다도 뒤지만은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건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다 해서 끝이 있느냐 하면 끝이 없다입니다. 그런 마음이 누구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어제 이미 지냈고 오늘 되었고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 이전에 지금 아닙니까?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어제도 지금이었고 아래도 지금이었고 전년 말년 전에도 지금이었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금이라는 요게 줄을 끈다고 하면 전년 전, 말년 전, 억만년 전에 올라가게 되면 맨 처음에 시작해서 가까워지느냐 하면 조금 더 가까워진 것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끝이 없기 때문에. 미래도 마찬가지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올라가도 올라간 시발점에 가까워지지도 안 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종점에 가까워지는 것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없어요. 아무리 이동해봐야 멀어진 것도 가까워진 것도 없는 것이 우리 지금 현실의 자기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눈뜨고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과 다르다. 죽음이라 하는 것은 감각도 없고 동작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몸을 받고 살아있다가 보니까 온갖 주위 환경에 부딪히고 살다 보니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이 있고 근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좋다 나쁘다 온갖 감정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라고 하기도 하고 낙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즐겁다 슬프다 온갖 이제 괴로움의 생각에 묻혀서 살고 있다입니다.
근데 그런 감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이 괴로워서 산다고 하는 것이 원수스럽고, 뭐 지긋지긋하고, 뭐 생으로 포기해버리고, 이거 뭐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다고는 안 되겠지만 깊이 생각한 나머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이 목숨을 버리고 죽은 사람들도 들어 있거든. 그런 정말로 우리 이 몸으로 버리고 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으로써 정말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겠느냐입니다. 몸으로 버리고 죽은 사람과 서로 싫어가 된다면 자네 몸으로 버리고 죽어보니 어떻더냐, 자네 생각대로 아무것도 없어지더냐고 우리가 연락되면 참 천만이지 뭐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도 없고 뭐 전달되지도 않고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현시에 있으면 또 너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는 것도 많았다고 하지만 아는 것보다 또 모르는 것이 더 양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 사람이 욕심이 일어나죠. 어떻게 하냐? 전체로 알 수가 없느냐? 예, 알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 근데 그러다가 부처님의 경전을 할 때 부처님이 어떤 분인고 하고서 이제 알아보니까 부처님께서는 기독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지 완전히 다 알고 있다. 전능이라 하는 것은 뭐 못하는 것이 없지 다 능하다. 그래 하나님이 딱 이렇게 믿고 있거든. 그 전지전능이 누구냐면 부처님이 전지전능이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가톨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조물주라고 신이라고 이런 붙여져. 불교에서는 신이라 하고 조물주라고 말하지 않죠. 깨달은 사람이다. 깨달았기 때문에 지혜 완성. 지혜 완성했기 때문에 시간으로 말하자면 끝없는 과거와 끝없는 미래에 거쳐도 무한한 시간 아닙니까? 또 공간적으로 볼 때는 이 동토남부 뭐 헤아릴 수 없어요. 끝이 없는 이 세계라는 시간과 공간을 말한 겁니다. 그 한가운데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처님께서는 그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 모든 존재의 모습을 자기 손바닥에 구슬놓고 보듯이 환을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고, 못 보는 것이 없다입니다. 이런 소리 들을 때, 야, 정말 그럴까?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입니다. 그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비록 본불하고 또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어리석고 바보 같아도 부처님과 똑같은 이제 불교에서 말한 이제 불성, 요건 조금 더 상처가 나지 않고 금이 간 데도 없고 무슨 더 더러진 데도 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입니다. 그거는 서가모니 부처님, 개치신 부처님이나 아직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나 똑같아요. 조금도 차이가 없답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우리는 이제 부처님 말씀에 보면 나도 뭐 이렇게 이렇건 저렇건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라는 그림자, 망상 집착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건 아닌데 잊어버리고 있다. 모르고 있다입니다. 그렇게 헤매고 헛떡거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 돌아오면 된다입니다. 돌아오는 방법은 제일 간단하거든. 집착하고 있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거 놔버리면 당장 내가 찾고자 하는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어. 이렇게 쉬운데, 근데 쉽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왜 그렇고 하고 보니까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어렵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순박하고 순수한 사람은 말 한마디 듣고 본래 자리에 딱 돌아온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알고 싶어가지고 온갖 책도 보고 머릿속에 잡아놓고 지식도 뭐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모르는 사람보다 유식하고 해서 많이 알고 있고 해서 뭔가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에 가깝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 대보니까 아는 건 상당히 많아요, 머릿속에. 그냥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얼굴들 보니까 말지를 못해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거 배우기 전에 어린애 때 얼굴들 보면 아직 글자도 모르고, 그렇죠? 지식도 별로 풍부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얼굴은 때묻지 않고 맑고 깨끗하고 좋다입니다. 그런 것이 나이 들므로서 하나하나 알게 되고, 하나하나 알게 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건 저렇건 감정들 일어나고, 감정 일어나다 보니까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버리고 싶고, 그렇죠? 그게 뜻대로 한다 보니까, 또 남 상대하다 보니까, 거기서 온갖 번외망상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맑았던 얼굴들이 점점 탁해지고, 지식으로 많아지지만 탁해지니까 편안하냐고 하면,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어지 점점 어둡고 답답하고 괴롭다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고통이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부처님의 말씀에 보면, 지혜 부족으로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그래, 고도 아닌 것을 고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낙도 아닌데 낙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고 있답니다. 야.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그 고통에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야. 우리가 고통받고 있으면 누구든지 고통 벗어나고 싶다네. 고통 없는 데 가고 싶다. 근데 고통이 없는 자리가 있다. 야, 그게 어디겠어요? 불교에서 보면, 여러분이 경전을 보다 보면, 인간의 우리 본부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사바세계라 하고,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가민고다. 견디고 참아야 살 수 있다. 또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참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닦게 되면, 부처님의 불국도 사람들이 죽고 나면 다시 이와 같은 인생과 같은 모진 고통스러운 세계에 나지 말고 고통 없는 극락세계, 극락세계라면 뭐 서방정토 아미타불이 계시는 곳이라고 해서 완생정토를 바라는 그런 생각, 또 그런 경전의 말씀도 있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전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보면 안 되는데, 글자의 뜻으로 봐야지. 왜 그러냐면, 극락세계가 분명히 있긴 있다, 이제. 그 어떤 곳에 있느냐. 근데 이게 서방정토라니까 해가 지는 서쪽으로 막 향해서 이래 보기, 실제는 해가 지는 서쪽을 방향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만약 지구 하나가, 우리의 동그란 하나가 있는데, 서쪽이라,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이라 하면, 위에 있는 사람 이쪽에 서쪽이라, 밑에 있는 사람 서쪽이고, 그러면 어느 쪽이 서쪽이냐, 그잖아. 여기도 결코 방향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 있다. 또 그런 서방 정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느냐, 10만 8천 국도. 10만 8천 국도? 요새 뭐 인공위성으로 날아가고 하더라도 월세계인이 뭐 어느 세계까지 가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리고, 근데 10만 8천 국도로 간다면 어느 세월이 가느냐네. 근데 그 10만 8천 국도라고 하는 거, 국도로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진 나쁜 마음들이 10만이라는 10가지, 크게 보면 10악이라고, 10가지 나쁜 생각들, 또 8천 국도라면 8가지 삿된 소견들이랄지, 결국 우리 마음속에 맡고 있는 모든 감정을 말한 것이라. 그런 감정을 뛰어넘은 자리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없어지는 자리, 그것이 이제 우리 10만 8천 국도로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자기 본 마음에 돌아온 것이다. 거기에 가보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미타라고 하는 인도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무량수다, 헤아릴 수 없는 긴 목숨, 부처라고 하는 깨달은 사람이다. 그게 누구냐? 번뇌망상 속에 묻히고 있던 내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라든지 삿된 소견들에 띄워놓고 가보니까 저기 본 마음자리 돌아왔다. 아미타불이 내 자신의 아미타불이다. 내 고통이라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지. 감정이라는 거 아무리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한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이지. 그 한 마음자리라고는 모든 감정 일어나기 전에 있기 때문에 그는 고통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그 많은 생각이라 하지만 한 생각 돌이켜버리면 한 생각으로서 모든 생각을 초월하고 자기 본심에 돌아온다. 그 자리를 부처님이 깨달았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도 보라고 보여주신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법문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 도달한 사람 누가 있느냐 이래. 과거에 부처님께서는 뭐 그렇다 하고 근데 그런 자리를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뭐 우리가 불교에 들어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어디 뭐 극락세계라는 타방에 나기로 바라고 뭐 인간 세상에 괴로우니까 천상에 나기로 바라고 그런 생각은 아니다. 그런 사람은 하는 사람도 있는가 모르지만 부유로서는 그렇지 않다. 자기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마음 깨달음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자기 마음이라고 도대체 무엇을 자기 마음이라고 하느냐입니다. 뭐 어제도 그 혈맹론에 있지만 마음이 이것이 도요, 진리요, 선이요 이렇게 설해지고 있다. 그 마음이 아닌 사람 이 세상 누가 있어요? 깨닫지 않고 아무 관계 없어요. 깨닫지 못해도 사람마다 자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찬 것이 오면 찬 줄 알고 뜨거운 것이 오면 뜨거운 줄 알지요. 요 아는 놈이 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자기다입니다. 이런 목석이야, 이런 나무 토막이야, 이런 아무리 두드려 뭐 해서 애초에 알지로 못하기 때문에 슬프고 괴로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감각이 없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본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고, 냄새가 나면 냄새인 줄 알고, 빛깔이 오면 빛깔인 줄 안다. 그렇죠? 이거 배우지 않고 다 알아요. 알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이렇건 이거는 뭐냐 저거는 뭐냐 좋다 나쁘다 온갖 생각하다 보니 아시겠어요? 본래 모든 감정 일어나기 전에 순수하고 때도 묻지 않고 깨끗해졌는데 외부에 어떤 자극을 받았다 하는 거로 따갑다 또 차다 느끼고 알게 되자 그 다음에 이렇건 저렇건 생각입니다. 이렇건 저렇건 생각하다가 거기 사라져버리면 그만이 돼. 계속 마음을 감싸 돌고 놔주질 않아요. 안개 속에 묻혀 있듯이 답답하다입니다. 인간의 고통이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심중히 오래 살펴보면 뭐냐면 결국 자기 속에서 일어난 생각들 감정, 요거를 소화시키지 못해서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나는 깨끗하면 저는 이제 화를 잘 냅니다. 화만 안 나시면 좋겠는데, 하고, 자기 속에서 생각 일어나는 것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괴롭다고 하면,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제일이 편안하고 즐겁고 좋겠다, 이 말도 되거든. 실제 그렇겠죠. 그러면 나무 토막 되어버리면 그만하냐. 이건 아무 감각도 없으니까 애초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무슨 재미로 사느냐. 또 이렇게 되거든.
아무것도 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 재미 보기 위해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좋다. 생각이 일어나는 거 보니 이놈 생각 때문에 뭐 괴롭다. 어쩌면 되겠어요. 일어난 것도 나쁘고, 일어나지 않는 거는 재미가 없고, 그렇죠. 결국은 내 사람이 보면 자기 속의 모든 생각들을 처리 못하고 있어요. 이 처리하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배운 대로 다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생각이 더 많아지고 하니까 자기가 해결을 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는커녕 더 반대쪽으로 흘러가 버린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 도저히 안 되겠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과 같이 깨달은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해도 선지식에 찾아간다. 전주식에서는 그런 마음자리로 깨달았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 깨달음의 그 마음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하지. 근데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쉽지 자기는 그 마음으로 터득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그 깨닫지 못했다 해서 자기하고 차이가 있는 건 아니면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생각에 그 사로잡혀 있고, 그거 차이가 뿐이라. 이 금강경에 보면, 한문 금강경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우리말로 쓰게 되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디든지 머무르지 말아라. 뭐 이렇게 또 생각도 되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도의 이제 산스크리트의 금강경에 보면 뜻은 똑같지만 말 표현이 다르지요. 거기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을 내라. 결국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고 저렇고 도다, 진리다, 부처다, 깨달음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사로잡히니까 빨리 구하려고 하니 구해지지도 안 하고 얻으려고 얻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초조해서 답답하고 괴롭다. 애초에 그런 생각 뿌려버리라. 누구도 괴롭힌 자가 없다. 네 스스로가 어디서 그런 말 듣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 되지 않으니까 괴로운 것이 아니냐. 육조스님께서는 처음에 길거리에서 어떤 스님이 금강경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을 내라 그 소리 딱 깨달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거든. 여러분 이 말 듣고 내가 무슨 생각을 사로잡혀 있는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 사로잡히니까 좀 지르고 좋겠어요? 지르고 좋으면 뭐 영구적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딱 놔버리면 누구도 자기를 괴롭힌 자가 없어요. 금강경에 보면 일체 생각으로 떠난 자가 부처님이다. 일체 생각이라는 건 뭐 좋든 나쁘든 공부하겠다 안 하겠다 그거 다 모든 생각 그런 생각 다 떠나버렸다 해라. 마음이라는 건 물체다. 이제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구속하고 묶고 괴롭힐 수가 있나요? 우리가 허공을 잡아다가 새끼를 묶어서 끌고 올라오면 와집니까? 이런 나무 기둥이나 이런 거는 물체가 있으니까 묶고 칼로 자를 수도 있지만 형태 없는 걸 어떻게 구속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내 구속할 수 없어요. 구속할 수 없는데 괴롭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생각이 자기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 결국은 남이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히지 말아라. 네 스스로가 묶이고 그런 있지도 않는 그런 소리 듣고 항상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도라고 진리를 하니까 도라는 그런 실체 물건처럼 뭐가 있는 것 같고 진리를 뭐 있는 것 같고 실제 그런 것이 없다. 도라고 지르는 사람들이 이름으로 붙인 것이지, 그럼 있지도 않는 걸 우리에게 거짓말로 그렇게 했느냐, 또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강경에 보면,
이제 수불이 존자에게 그 부처님께서 수불이야 내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먼 옛날에 연등불 처소에서 실지로 이 실지라는 말이랍니다. 가짜가 아니고 실지로 도를 얻은 것이 있었더냐 하고 물으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이거죠. 이거 실지 얘기입니다. 내가 옛날에 아득하고 뭐 헤아릴 수 없는 먼 옛날에 연등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곳에서 내가 실제로 도를 얻은 것이 있었더냐고 하니까 서울에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서가모니 그렇다 맞다 내가 실제로 얻은 것이 없었다. 여러분 이런 소리도 붙여야 됩니까? 그걸 부처님 도를 얻었단 말이 거짓말이나 이 말인가?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말은 수없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말의 내용을 전혀 몰라요. 도라고 하니까 도라는 말을 알죠. 진리라 하면 진리라는 말을 알죠. 불법이라고 하니까 불법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데 그 불법의 내용이 뭐며 도라고 하는 내용이 뭐며 진리라는 내용이 뭐냐 이래요. 그 내용을 서로 한 겁니다. 그렇지? 내가 만약 그때 연등불 처소에서 도를 얻은 것이 있었다고 하면 연등불께서 그대가 장자 성불하며 서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 그런 것을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가 성불하면 서가모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오늘까지 오늘 5일째인데 제가 장구하게 더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다 짧은 시간에 못하고 제가 변제도 부족해서 여러분의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못한 것이 내가 좀 불충분하겠지만 그런 속에서 듣고 생각해 본 적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여기서 감을 잡은 이가 있을지도 모르죠. 또 어떤 데는 그 말 도대체 뭔고? 그것을 제가 알기 위해서 연자달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연자달다가 자기 머리가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착각을 해서 머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머리 구하러 나갔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는 사람마다 여보시오 당신 내 머리를 못 봤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 저 사람 저 돌아왔나?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것들하고 상대 안 되겠다. 결국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노력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나무 기둥에 들어받았답니다. 들어받아 얼마나 아픈지 아야 하고서 손이 저절로 머리에 올라갔잖아요. 머리에 올라가 보니 아이고 머리 여기 있었구나. 그렇죠? 나는 머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어디 부딪히자 아야 하고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머리에 올라갔다. 손이 머리에 올라가자 손에 머리가 닿자 머리가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오 대목이 나오죠. 그러면 그거로 머리를 얻었다고 해야 됩니까? 얻었다 말이 거짓말 아닙니까? 잃었다 말이 맞아. 잃었다 하는 것도 안 맞는 말이고 얻었다 하는 것도 안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얻었다고 하느냐? 왜 잃었다? 착각을 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한 거고 알아차린 것을 얻었다고 한 것이지 실제는 잃은 적도 없고 얻은 적도 없다. 맞죠? 실제는 잃어버린 적도 없고 얻은 적도 없다입니다. 이해됩니까? 만약 얻은 것이 있다고 하면 이때까지 없던 데서 어디서 가져온 것이 된다.
본래 있던 것이니까 어째서 얻었다고 할 수 있나요? 없던 것이 생겨야 얻었다고 하는 거지 본래 있은 것이 어떻게 얻은 것이 되느냐. 그것이 한 번도 도망간 적도 없는데 왜 잃었다고 하느냐. 잃어버렸다고 착각을 한 것이지. 그때 만에 뭐가 얻은 것이 있었다면 딴 곳으로 가져왔다고 하면 연두불께서는 인정하시겠어요? 아이고 그 친구 아직 틀려먹었다 이라 그렇잖아. 다행히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연두불께서 그대가 장차 미래세에 성불을 하면 서가모니라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고 예언하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감이 잡힙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또 너무 어렵게 되고 참 말하기 참 곤란한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뭐 뭐가 묵지 사람은 묵지 뭐 들고 차지도 못하고 뭐 그리고 백천방편에 나오면 까무시럽게 이놈의 새끼하고 두드러 패기도 하고 그거는 뭐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방편이라요. 그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임재력을 보면 참 제가 임재력에 얘기 자주 하는데 임재선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하시 불법적 도깨니고 우리는 또 이런 식으로 여하시 불법적 도 이러니까 이거 뭐 대단한 거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것이 나의 본래 면목입니까?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어떤 것이 자기입니까? 이렇게도 되거든. 그렇게 뭐 질문하자마자 황교선사가 막 다짜 고짜 할 것도 없이 이 방마이를 한 대 두 대 다게 늘씬하게 두드려 패버렸어요. 그러니까 임재선사는 어이구요 내가 이거 뭐 잘못돼서 얻어 터져놓은 거 그랬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자리에 있다가는 뭐 이거 벽다구도 못 추르겠다. 아이고 딴 데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고 해서 자리를 옮겨서 근데 딴 데 또 그래도 함부로 어디 가지 말고 이제 여행 갈 바야 대우스님이라는 스님께서 그곳에 가라. 그 소개를 받고서 대우스님이 찾아가서 그 문답이 그대 어디서 왔는고 황벽스님의 해상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공부의 지도를 받았는고 지도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것이 없고 내가 여짜 이렇게 물었더니 지가 늘씬하게 맞았는데 지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까지 하신 것인지도 이해가 안 된다 하니까 대우스님이 이 넉 빠진 놈아 이래야 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황벽스님의 너를 글쎄 그렇게 잘해줬는데 벌써 두드려 팬 것이 잘해준 겁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라도 그렇게까지는 잘해줄 수는 없고 조금은 잘해줄 수 있어도 그러잖아. 이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까지 와서 그런 넉 빠진 소리 하느냐 그 소리 호래는 깨달았다. 내가 잘 못돼서 얻어 터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그렇게 친절하게 해줬는데 그래 깨닫고 보니까 이제 그때 알아서 황비의 그놈이나 내나 똑같던데 이런 소리 나옵니다. 뭐 진원이랑 똑같은데 그거가 이렇게 대단스럽게 그러자 그 대우스님이 야 이 새끼야 우리말로 하면 된다. 야 이놈 조금 전에 뭐 다 주고 가노 그 뭐 귀신 같은 모양으로 왔던 놈이 뭐로 받길래 그런 큰 소리를 하느냐. 뭐로 받는지 모르지만은 그 받고도 한번 놔봐라 하고 그 멱살 꼭 잡아버렸다. 멱살 잡으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모르는 소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먹으로 3번 집 박아버렸다. 박으니까 이제 대우스님 너의 스승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빨리 가라. 그래 보내버렸다. 근데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 일반 학자들은 보면 이 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점입니다. 이거는. 이 말로서 설마서 없어요. 아는 사람 알지. 근데 이와 비슷한 소리가 남전선사에게 어떤 젊은이가 역시 그 임재선사가 그 선사로 찾아가듯이 그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학문도 연구하고 뭐 책자도 보고 해서 그래서 남전선사가 뭐 이렇건 저렇건 자꾸 따지고 타지니까 남전선사하고 귀찮으시겠다. 저는 얼마나 책으로 보고 경전을 많이 봤는데 아는 건 많기는 많아요. 그래도 지금 자기 딴에 해결 안 되니까 찾아오거든. 그래서 야 이놈아
너 그 거리가 그렇게 멀어서는 안 되게 좀 가까이 오라. 그 조금 가까이, 더 가까이 오라. 또 큰 스님이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임금 곁에 가까이 오려면 한자지 정도까지 너무 가까이 갔다고 하면 뭐 오해를 받잖아요. 그 역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오라. 나중에 막 코 밑에까지 왔어요. 막 그때 막 남자 사람이 코로만 꽉 비틀어 밟아봐. 이놈의 새끼야. 이래도 네 입에서 불법이니 진리니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그래. 얼마나 아픈지 아야 소리. 그 소리 허리는 깨달아. 아이고 알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방마이로 딱 들으면 진리다 이런 소리 나옵니까? 불법이다 나옵니까? 아야밖에 안 나와요. 이거 진짜 아닙니까? 그래 깨달았어요. 아시겠어요? 진짜 희한하죠? 이렇게 설명해서 또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불법은 너무 쉬워서 어려운 겁니다. 너무 쉬워서. 그래서 너무 쉽기 때문에 안 하면 되는데 하면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위법이다. 함이 없는 법이다. 유의법은 생사다. 그런 말입니다.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도대체 해도 안 되는데 안 하면 이제 됩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는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불법은 해서 되는 거래.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굉장히 그 힌트를 주는 말이 들립니다. 이제 거기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여기서 가만히 확대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고리로 좁혀가지고 내 초점에 맞춰와 집니다. 이런 소리들. 안 그러면 버려져. 그래도 안옥다라 선백삼보리 무상정각이라고 들고 무상열반이라고 들었지 진여불성 난 아직 중생심이고 진여불성이라는 건 생사에 초월하는 마음인데 아이고 아무도 안 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들을 복잡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중국식으로 이제 말을 바꿔야 되겠답니다. 인도의 말은 진여불성 열반 이런 했지만 진여불성이네 열반이라는 것도 우리가 문자만 봐서는 뭐냐 진여불성이라는 뭐냐 이래. 참 진짜 같을 여자 진여 진짜로 참 진짜지 거짓이 아니에요. 여라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고 해서 진여라고 붙인 거고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 말은 니르바나입니다. 니르바나는 한 문자로 글자 뜻이 있는 거 우리말로 이제 그 부르면 열반이라고 하는데 니르바나라 하는 거 여르바나를 아시죠? 불을 붙이는 바나인데 불 붙이는 거. 바나는 꺼졌다입니다. 불이 꺼졌다입니다. 우리는 불이 붙잖아요. 누가 욕하면 이놈의 새끼하고 불이 붙어버리고 칭찬하면 좋다고 또 불이 붙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불이 꺼져버렸다. 그게 니르바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만 따지지 말고 문자 내용을 보면 표현만 다르다. 뜻은 똑같다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인도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나는 중국 사람이니까 해도 인도의 중국의 선지식들이 평소시에 이제 우리 생활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평상심이라는 걸 특별한 마음에 우리 일상생활에 고플 때 밥 먹고 목 먹을 때 물 마시고 하고 있는 이게 평소시 마음이야. 특별한 마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도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 혹은 무심이 시도다. 무심이라고 하는 거를 또 이 잘못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항상 감정도 많다가 보니까 무심이 아니고 유심이라고 보고 그런 무심이라는 건 모든 감정들이 아무것도 생각 없는 것이 무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생각을 죽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거 무심이다. 뭐 이것이 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죠? 무심 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에 듣고서 알아듣는가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 또 요새 말에만 쫓아가고 있대. 그래도 어떤 성사는
그게 어떻게, 제일 가까운 속에 있어요. 바로 자기인데. 근데 건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된다. 사로잡힐 분은 그거는 무심이 아니죠. 그러죠.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로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무심. 사로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앞에 누가 오면 온 줄 알고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무심이라고 한대. 맞아요? 예.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는 뭔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는 나무 토막이나 목석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앞에 뭐 사람이 오든지 물체가 뭐 압니다. 그렇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그러죠? 알죠? 맞죠? 이거 뭐 공부를 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압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누구든지 압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마음은 어디 형체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책이 있고 소리 있고 물체가 있지 마음은 형체도 모양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도다 진리다 하니까 뭐 도라고 진리라니 또 특별한 뭐가 있는가 싶어서 그 말에 끄달려 가지고 도다 진리라는 그런 이미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렇죠? 나도 부처님 친근해야겠다. 나도 도로 성취해야 되겠다. 나도 어떻게 뭐 법으로 터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버려요. 그게 얻어지야 말이지. 요를 쓰고 하다 보니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다 잘못하고 머리도 아프고 상계도 오르고 심지어 뭐 정신도 돌아버리고 그랬잖아요. 이 공부가 이렇게 어려운가 보다 그래. 근데 그 중에서 용기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만중에 한 사람 혹은 천명에 한 사람 정도의 깨달은 사람이 있답니다. 참 그거는 정말 희한하죠. 다 해도 깨닫지 못해 그 중에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깨달았느냐입니다. 웃음이 나거든. 참 내가 바보들었대. 옛날 서산대사도 그때 당시 서산대사 같은 우리 승려 중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나고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고 또 그랬거든. 근데 그런 분도 처음에는 학문과 경전 공부 하다가 아는 거는 많지만 도저히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도 공안을 들었거든. 이게 하도 공안이나 이게 도저히 따져서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생각으로 해서 도달하는 자리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로서 설명할 수 없고 생각으로 요래저래 따질 수 없는 자리 딱구마 이래 표시했지. 아무리 깊이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고 생각할수록 또 몰라지고 그래도 알고자 하는 생각으로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늘 이제 품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디 이제 골망지고 여행 나갔다가 어느 마을에 지나가다가 닭이 우는 소리, 꼬개꼬꼬 하는 소리 듣고서 귀에 탁 울리자 근데 화지일성, 선물입니다. 화지일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깨달았다. 그게 무엇을 깨달았냐? 그게 깨달았다는 거구나. 아시겠어요? 본래 마음자리를 깨달았다. 본래 마음자리라 하는 거는 여러건 저러건 하기 전에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라고 하니까. 여러건 저러건 학문과 지식과 공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자리에 고개 꺾고 하니까 고개 꺾고 소리 듣자 바로 그게 하도 공안의 뜻이다입니다. 그거를 짜봐야 뭐가 나오느냐. 짜다가 안 되니까 머리가 딱 포기하고 옛날에 어떤 선사도 그랬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떤 선사에게 찾아갔다. 이렇게 제가 잡으러 앉아고 이래서도 안 됩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 선사가 연예인 참 고생도 많이 했구나. 이제 알아차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근기에 따라 가르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라, 어떤 하지 마라. 어느 쪽에 맞느냐예요. 그때 사람의
모습에 따라 해야 될 사람이 해서 안 될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놈이 예를 들거나 이제 그러면 그대가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내 시킨 대로 해보겠느냐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는데 막 전에 나를 믿고 왔으면 내 시킨 대로 하겠다고 하자. 네, 그래, 그건 하지 마라. 알았더니 막 되든 안 되든 관계하지 말고 그렇다 해서 뭐 잠을 자거나 그러지 말고 내일 아침 날 셀 때까지 자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 있어 보라 이랬어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고에 앉아서 옛날 같은 마음속 뭐를 짜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편하게 말할 수 없거든. 그때 우두근이 오련 무사자래요. 우두근이 일 없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하다 보니까 절에서는 새벽에 뭐 예불 시간에 목닥도 치고 종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종소리가 쿵 나름에 종소리 듣고 콩 울리자 저던 데서는 닭소리를 내지 마나. 그래서 종소리 쿵 하자 이제 좀 해도 그런 깨달았다. 그러면 종소리 그때만 항상 듣고 있었는데 우리는 항상 감정 생각 속에서 듣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신동잖아요. 모든 생각 자기도 모르게 생각 쉬워서 신거잖아. 아무도 생각지 않는 속에서 갑자기 쿵 울리자 자기에게 자국을 오자 모르게도 자기를 알았다 이 말하면 그 종소리 듣고 비로소 자기가 되었느냐, 본치 자기였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입니다. 이제 그 자리는 뭐냐, 마음속에 앞으로 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종소리인 줄 알았지, 물체가 오면 물체인 줄 알았지,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면 종소리 나도 몰랐을 거고, 물체가 와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알아차렸다 한 거는 무심히 되기 때문에 알아차렸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깨닫고 깨닫지 않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죠. 그 지금부터 때려보면 아야 하는 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야지 마음이 없는 이런 토막을 아무것도 들어보면 아야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다 입니다. 이 마음. 이 마음이지 모르고 따로 뭐가 있다 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생사윤회를 시작한다. 임재록에도 보면 자네들의 서가모니나 달마대사와 같아지고 싶으냐? 우리 송구한다. 그래 같아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마음으로 향해서 나가는 마음을 잘라버리면 바로 그 자리가 서가모니와 달마대사 똑같다. 달마대사하고 서가모니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래.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고 있다. 자네 이 소리 듣고 있지? 그놈이 서가모니와 달마다. 그걸 확인해라. 무슨 진리가 도가 그런 게 있는 줄 아느냐, 이라. 그런 거 없다, 이래. 그런 거 알아차린 걸 도라고 하고 진리라고 했지. 이거는 여러 수억만 년 지내도 변함이 없다, 이래. 그래, 전혀 불쌍하고 안 했나, 이래. 예. 그런 줄은 모르고 헛떡거리면 바나에 불이 붙어가 뜨겁고 괴롭지. 알아차리면 쓸데없는 불로 붙이고 딱 꺼버리고 막 시원하고 말고도 이제 그게 열반이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만 틀렸다. 그러니까 무위법이다. 마음을 가리지 말아라. 이제 그런 속에서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못 되고, 목마를 때 물 마시면 못 되고, 추우면 요새같이 추우면 좀 옷으로 낮게 입고, 덥다 싶으면 좀 벗어버리고, 일하다가 피곤하면 쉬었다 하고, 특별한 마음을 이기지 말아라. 보통의 마음이다. 이게 특수한 것이 없어요. 그 금강경에도 부처님께서 소리존자에게 서보랴 열에는 특별한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특수한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특수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뭐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수하다. 이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잖아. 뭔가 특수해야 되고, 남보다 달라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뭘 얻어야 되고 있거든. 그렇잖아. 그렇다고 하고
부처님 그런 것이 얻을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 해라. 뭐 특수한 것이 없잖아. 그것이 특수하다입니다. 그 머리를 찾은 사람, 아까도 제가 설명해 아버지가 머리를 잃어버렸다고 뭐 동네 돌아다니면서 10년 만에 내 돌아왔다고 봅시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요 머리 찾으러 나갔던데 찾았습니까? 찾았지 그리 어떻게 찾았냐? 찾은 것이 없다. 이 말이 해야 되죠. 찾은 것이 없다. 그것이 찾았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마음을 품지 말아라. 누구를 대하든 사람 대하든지 우리가 뭔가 마음 품잖아요. 품지 말고 바로 버려. 그게 나의 본심 아닙니까? 그러다가 마음이 어지러워 산란하고 답답하고 괴롭지. 탁 들어버리면 가질 것도 탁 들어버리면 있는 그대로 보라. 그거는 무심히, 그거는 도라고 진리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도라고 진리라고 했다 보니 그 마음에 도라는 진리라는 이름이 레텔 붙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본래의 마음 아닙니까? 몸 깨달아도 이 자리를 있는데 여기서 쓸데없는 생각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 뿐이지. 오늘도 너무 얘기 길어지면 또 혈변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제는 국계진가? 고로 경에 원호대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사되 이 이체상 이체상을 여이며 증명되버리다 꼭 이름이 되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각 떠나버리면 되냐. 사람 잡히지 않으면 된다. 뭐 이렇게 간단한데 그렇죠. 오늘은 명불경소이다. 공경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밝겠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문할 이나 부득 예불보살 등에 니고 물어 가라오되 어째서 그때 무엇으로 인해서 근데 어째서 이제 부처님과 보살 등에 절하지 말아라고 했습니까? 이 말이거든. 우리 부처님께 절하고 뭐 예불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어째서 그러냐? 다발 천마 파선과 아수라가 시현신통하여 개작득 보살 상모 호대 종종 변화하나니 네. 답해 가로되 하늘의 마구니거든. 천마 그런 이제 마음 파선이라고 하죠. 파선과 아수라 귀신들이거든. 아수라가 신통으로 이제 나툰다. 시온신통하여 그럴 때마다 다 보살 모양을 짓는다입니다. 이 수도한 사람이 부처님을 좋아하고 보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간세음 보살이다, 문수볼 보살이다 이런 모양으로 놔둔답니다. 그런 거를 지어서 종종 변화 가지가지로 변화하나니 시외다. 이거는 외도다. 부처가 아니다. 이거는 외도라. 총불시불이니라. 다 부처가 아니니라. 불시자심이라. 막작 예배오다. 부처는 이 자기 마음이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짓지 마라. 예배하지 말아라. 불시소국이라. 부처라고 하는 것은 서쪽 나라 말, 인도의 말이거든. 서쪽 나라의 말이니 차도에는 운각성이 있느라 이 땅에서는 각성이라고 한다. 깨달음의 성품이거든. 이제 각자는 시영각이니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신령스럽게 알고 있답니다. 영각. 그 영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찬 곳이 오면 찬 줄 알죠. 뜨거운 곳이 오면 뜨거운 줄 알죠. 이것이 영각이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기전물하며 양미순목하며 운수동족이 그래 되죠. 만가지 근기를 이용해서 만물을 접하며 눈썹을 떠나리고 눈을 깜빡거리기도 하며 손을 운전하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자기 영각지성이니라. 다 이것이 자기의 영각의 성품이다. 이래. 마음이 자격이거든. 마음이란 다음에 눈을 보고
듣기도 하고 손도 움직이고 온갖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입니다. 영각의 성품이니라 성조시심이요 심조시불이요 그래 되겠죠. 성품이 있고 이 마음이요 마음이 곧 이것이 부처요 불축시도요 도죽시선이니 부처가 곧 이 도요 도가 곧 이 선이다. 선지 일자는 비본부 소책이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한 글자는 이 글자로 말한 것이 아니라 뜻이다 이 말입니다. 선이라는 이거는 우리 본부들이랑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거를 본부라고 하거든. 그런 본부에 헤아릴 바가 아니라 머리로 따져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원 견 본성이 위선이네 또 이르되 본성을 보는 것이 선이 된다. 우리 자성을 보지 못하고는 선이 될 수 없어요. 자성을 요달해야 비로소 선이라고 할 수 있거든. 약불견 본성하면 직비선이냐 아니라 만일 본성을 보지 못하면 그 선이 아니니라. 가사 설득 청경 말론하야도 약불견 본성하면 지시 본부라 빛이 불법이니라. 가사 청경 만 가지 논을 설득할 줄 안다 할지라도 자기 본성을 보지 못하면 다만 이거는 본부지 불법이 아니다. 지도는 유심하야 불과 화해의 전교의 빙하소급이리요 지극한 도는 깊고도 깊어서 가히 말로서는 알 수 없다입니다. 근데 경전은 어떤 글귀를 가지고 무엇을 의지해서 미치겠느냐, 미칠 바리요. 단견 본성하며 일자불식이라도 역덕이니라. 다만 자기 본성만 알아버리면, 보아버리면, 글자 한자 모르더라도 또한 얻어진다 그랬어요. 견성이 즉시불이네 자기 성품을 보는 것이 곧 이것이 부처다. 성제 본래 청정하여 무유잡예하니라. 성인의 체라는 우리가 마음의 본체를 말합니다. 본래 깨끗해서 잡되고 더러운 것이 있음이 없다. 그런 것이 없다. 소유 원설이 개시 성인의 종심 기용이니 있는 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것의 성인의 마음으로조차 작용을 일으킨 것이니 용체 본래 공하여 명언이 상불급이 온 그래서요. 그 용의 체가 본래 공에서 이름과 말이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데 12부경의 빙하 득급이리요. 12부경이라는 부처님의 판만장경 12가지로 구분해서 12부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경에 무엇을 의지해서 미치겠느냐입니다. 도본 원성인의 불용수중이며 도라고 하는 거 본래 원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도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래 마음이요. 본래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새삼스럽게 애를 쓰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런 거 관계없어요. 물체가 오면 온 줄 알고, 찬 것이 오면 찬 줄 알고, 이것이 본래심, 이걸 도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도는 본래 원만이 결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새삼 닦고 정독할 그런 필요가 없다. 예. 도비성색이라 미묘 난견이니 도는 소리도 빛도 아니니 미묘해도 육안을 볼 수 없다. 보기 어려우니 여인이 음수에 냉나눌 자지 인달하나니라.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되 냉하고 따뜻한 곳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으니라. 불과 향인설야 아니라 가히 남에게 향해서 말해줄 수 없다. 본인이 지가 맛을 봐야지. 맛보기 전에 설명해 준다고 해서 맛을 본 사람과 같이 알 수가 없다. 유유 열애 능지 오직 열애가 능히 알고 요 인천 등교는 도불각지이니라.
나머지 인간이나 하늘의 그런 무리들은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하니라. 본부는 지불급일세, 본부는 지혜가 미치지 못한다. 왜 지혜가 미치지 못하냐? 생각이 가리기 때문에 지혜가 나오지 않다요. 그 생각 들어버리면 제대로 드러난다. 소위로 유집상이라. 그렇기 때문에 상에 집착함이 있나니라. 불이요 자심이 본래 공족하고 망집상급 일체법하며 즉다외도하리라. 자심이 본래 공적한 줄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상가 일체법을 집착하며 곧 외도에 떨어지리라. 넘어갈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새기는 건 어렵지 않는데, 그럼 그대로 나갑니다. 약지제법이 종신생하며 불응유지비니 만일 모든 법이라 우주 삼남만다 모든 것으로 제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 쫓아난 줄 알며 응당히 집착함이 있음이 없나니 집착하지 않는다. 집적부진이라 집착하게 되면 알지 못한다. 약견본성하며 12부경에 총시하문자니라. 만일 자기 본성을 보게 되면 12부 경전들이 다 부질없는 그 문자가요. 그 몰라 그 추수 애우고 있느냐 이제. 부질없는 문자 아니라 천경말론이 지시명심이네. 천가지 경전, 만가지 논의 다만 이 마음을 밝힌 것이니 언하에 개해하며 교장 하용이려 말 아래 한마디로서부터 알아차리며 기합돼서 알며 교가 장점 어디다 쓰겠느냐이다. 지리는 조론이요 교시 오사니 실불시도니라. 지극한 진리는 말이 끊어졌다 이래. 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니 실질은 이것이 도가 아니다. 그렇죠? 도라는 말이 없으니까. 도본문이 이럴 때 도는 본래 말이 없을세. 원설은 시망이니라. 말이라고 하는 건 이거 망령된 것이니라. 야몽의 견 누가 궁전 상마지 속가 급수목 종림 지정 요시 등상이 얻은 부득이 일념 낙착이니. 이제 만일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누각이나 궁전, 코끼리나 말이나 이런 무리들과 및 수모 나머지요 총림, 못 정자 이와 같은 등의 상을 이제 볼지라도 시로 꿈 한 생과 낙착심을 일으키지 마라. 화찬란한 궁정과 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이 좋다고 집착하게 돼요. 그렇게 말하라. 진시 탁생지천이라. 다 이것이 생을 얻다 하는 곳이 된다입니다. 절수제요다. 간절히 모른지기 두세 들지요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답니다. 꿈에나 혹시 이제 운명하고 난 후에 화찬란한 집으로 본다든지 또 비단 옷을 입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거 좋다고 거기다 어쩌기도 거기에 집착이 되거든. 그러면 그거 비단 계곡으로 튀어나오고 또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생을 을딱하게 된다. 어떤 모습을 좋은 모습이 꿈에 보이더라도 거기에 낙착심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임종지시에 부두 취상하면 즉도제의 오니와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 임종 때에 그러한 상을 취하지 않으면 곧 의심을 제거하거니와 상이 십작되면 거기에 잘못하면 나쁜 길에 빠지게 된다 그랬죠. 신별기하면 즉 마서팔이라. 마음이 잠깐 일어나면 거기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낸다든지 좋다는 생각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생각을 일으키다 마의 소팜이 된답니다.
법신은 본래 청조 무수 원만은 지연미 고로 불과 부지니 법신은 육신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말합니다. 법신은 본래 청조에서 받는 것이 없는데 다만 미하기 때문에 미한 용고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 인자 고로 망수보 일세 이것 때문에 망령의 갑으로 받는다. 보를 받을세 소위로 유낙작하야 부득자제니라. 그렇기 때문에 낙착이 있어서 자제하지 못한다. 아무도 나를 구속할 수 없는데 지가 스스로 말리 직접 하다 보니까 묶여버렸다입니다. 지금의 약 5두 본래 신심하면 즉 불연습하리라. 지금은 이 자리에서 만일 본래 신심을 요도 깨닫게 되면 곧 습기에 물들지 않으리라. 약 종성 입범하야 시온 종종 잠유 등은 자의 중생고니라. 만일 성인으로 조차 본부에 들어서 가지가지 잠유를 나토 보이는 것은 스스로 중생을 이하는 용건이라. 성인은 육순의 개덕 자제하사 일체업이 구타부득이니라. 성인은 역경계나 성경계에 다 자제하다. 우리는 역경계에 대해 마음이 짜증이 나고 성경계는 막 끄달려 버려요. 그러잖아요. 성인은 그렇지 않아요. 다 자제해서 일체업이 타라는 저라면 이제 저를 구속할 수 없어요. 성성구의 유대이덕 하나니 성인은 이룬 지가 오래되어서 큰 이덕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주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그런 성인들을 좀 수사 공부를 했다더니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덕을 아직 발휘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오래되어서 큰 이덕이 있나니 일체 품유업이 피타 성인 전하야 천당 지옥이 무내하타니라 그러겠죠. 일체 분유의 업이 저 성인의 굴림을 입어서 천당과 지옥으로서도 저를 어찌하지 못한답니다. 본부는 신식이 혼매하야 부동 성인 내외 명철이니라. 본부는 이제 정신에 혼매해서 성인은 안과 바가지 마음 그렇거든. 내외가 명철한 것과 같지 않다 이라. 약유이 오던 직부작이니 만일 의심이 있거든. 곧 짓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만일 의심이 나거든. 약 의심이 있거든. 곧 짓지 말지니 작적 요랑생사하야 후회하야도 무상구처하리라 그러지. 짓게 되면 생사에 흘러가 버리거든. 그래가지고 그 후에 후회해본들 서로 구할 길이 없다. 구할 곳이 없으리라. 빈군 곤고가 개종 망상생이네. 빈궁 또 공고, 고통스러운 거 이런 것이 모두가 망상으로 쫓아난 것이니 약요시심하야 세상 권면호대. 만일 이 마음을 알고 서로가 권하고 힘써서 다음 무작위 작하면 직열애지견하리라. 다만 지음 없이 지으면 곧 열애지견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작위입니다. 우리는 하면 안 되거든요. 일으키면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무작위거든. 그렇게 짓는다입니다. 짓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닦을 것이 없다. 닦지 않는다. 그렇게 닦는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닦는다면 부지런히 닦는 것까지 안 닦는다. 그렇게 닦는다. 지음이 없이 이제 짓게 되면 곧 열애지견에 들어가리라. 초발시민은 신식이 총부종이네. 초마음 바라는 사람은 정신에 항상 흔들려 있어요. 정하지 못하고 다 부종이네. 약몽중의 빈경 이경하여도 첩불용이니라. 만일 꿈속에 자주 이상한 경계를 보더라도 문득
의심을 쓰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야. 개시, 자심, 기, 고라 다 이런 것들이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부정외래니라 바깥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또 그 다음에 몽의 약견 광면 출현이 가오일륜하며 꿈에 만일 광명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일륜 해거든. 해보다 진한 것을 보게 되면 꿈에 그럴 수가 있답니다. 해보다 밝은 빛을 보게 되면 즉 여습이 돈진하고 법계성이 현이니라 곧 나머지 습기가 다 뭘로 다 해서 법계성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야기우 차사하며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즉시 성불지인이니 곧 이것이 성불하는 인이 된다. 유자지요 불가향인설이니라. 오직 스스로 알고 있고 가히 남에게 향해 말하지 말아라. 근데 그런 데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데 있습니까? 하더라도 자기 혼자 진정하고 있어요. 절대 말하면 안 된대요. 왜 말하지 말아라네.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하기 뭐 효과가 없어진다. 이거 말이에요. 실제 그런 건 몰라도. 뭐 그렇다. 야. 또 혹 정운 임중의 행주자와 타가 안견광명이 혹대혹소라도 혹은 고요한 동산 숲속에 가고 머물고 앉고 누워있다가 눈으로 광명이 혹은 크고 혹은 적은 것을 보더라도 막여인설하며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며 역부득치니 또한 짚고 취하지도 말아라.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역시 자성광명이나 또한 이것이 자성인 광명이다입니다. 야,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또 호야 정암 중에 행주자와 타가 안견광명이 요주무이라도 부득하니 혹은 밤 고요한 어둠 속에 가고 머물고 앉고 눕다가 눈으로 광명이 낮과 더불어 다름이 없는 곳을 보더라도 대낮과 같이 파란 그런 거 볼 수가 있다지. 야, 우리가 그런 소리 들었거든. 그렇다 하더라도 싫었건 괴이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거 뭐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병시 자신이 욕 명현이니라. 아울러 이것이 자기 마음이 밝게 나타나고자 한다. 또 혹야 몽중에 겸 성을 분명하며 역자신 재연의 욕식이니 역부득향인설이니라. 혹은 밤 꿈속에 별가달이 분명한 것을 보게 되면 또한 자신이 모든 반전이 쉬고자 하면이 또한 싫고 나무를 향해서 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자기의 모든 업장들이 이제 거의 다 쉬어버리고 하는 그런 징조다 그랬어요. 또 요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몽야 혼혼하야 유요 음암중 행기며 역시 자신 본의 장중이니 꿈에 많이 어둡고 어두운 것이 마치 그들 어둠 속에 가는 것과 같으며 또한 이것이 자신이 본의 장애가 무거운 것이니 역자진이라 또한 스스로 알고 있을 따름이다. 남에게 말하지 말아야 돼. 약견 본성이 오던 무령 독경 연불이니 만일 본성을 보면 독경하거나 연불하거나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예, 독경이 연불이라는 거 이렇게 딴 겁니까? 소리 낸다고 해서 독경이요. 소리 낸다고 해서 연불이 아니라 자성을 보는 것이 독경이고 그것이 진짜 연불이다. 강학 따지는 무익이나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이익이 없다. 신식이 전원이니라 마음이 점점점 어두워진답니다. 설교는 지위 표심이니 교를 베풀어 놓은 거로 담아 마음을 표한 것이니 약식심하며 하용간결이요
만일 마음을 알면 어째서 경범을 쓰리요? 약종범 입성인된 직수식업 양신하야 수분과일이 오다. 만일 범부로조차 성인에 들어갈진된 곧 모름지게 업을 씌워서 이제 정신을 기르고 분에 따라 나를 전할지어다. 이제 이 용심하는 방법으로 말한 겁니다. 약다지니인데 만일 감정이 너무 많으면 성내고 화를 잘 내고 너무 기뻐서 뭐 날뛰고 이런 것을 말하거든. 성내고 기쁨이 많으면 영선전하야 요도상이니 성품으로 하여금 굴러서 너와 더불어 서로 어긋나는 것이니 자자무익이나 스스로 쏟고 이익이 없나니라. 성인은 생사 중에 자제출몰하야 운연부정하나니 성인은 생사 속에서 자제하게 출몰한답니다.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 일정치 않거든. 일체업이 굳다 부득하며 성인은 파사마 아니라 일체업으로도 온갖 업으로 가지고도 저를 구속하려 할 수 없어. 성인은 구속할 수 없다. 이때. 성인은 삿되고 사마를 깨뜨리니라. 일체 중생이 단경본성하며 요습이 돈멸하고 일체 중생 다만 자기 본성만 보며 나머지 습기가 뭘로 멸하고 신식이 불매야 정신이 어둡지 아니하고 수시 직하 변해내 모름지기 직하여 바로 알아차린다. 지제 요금의 욕전회도인데 막집일법하고 다만 지금 여기서 진실로 참으로 도를 알고자 할진데 한 법도 집착하지 말아야 돼.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면 안 되겠다. 한 법도 집착하지 말고 업을 씌워서 정신을 기울지어다. 여습이 역진하면 자연 명백하야 불과 용공하리라. 나머지 습기가 또한 다하고 자연이 다하면 자연이 명백하야 용공함을 빚지지 않으리라. 또 할 거예요? 3편 끝내시죠. 야, 10분 남았는데. 계속 나갈까요? 너무 많이 나갔잖아. 다른 얘기 할 거야? 자, 너무 가야라 책만 설명해보면 별로 재미없잖아. 예, 지금 잠깐 마무리 한번 하시죠. 응? 그건 그만하시고. 그만할 거야? 보이세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자기 본성을 알고, 본성이라는 거 본래 마음입니다.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나의 그 주인공이라 하고, 또 서문에 보면 부모 미생기 전에 나의 본래 모습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문자에만 살아, 부모 미생기 전, 부모로부터 몸을 받기 전에 나의 본래 모습이 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이 몸을 부모로부터 받은 몸인데, 이 몸으로 받기 전이라면 전생에 무엇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되고, 전생에 뭐 소가였는지, 돼지였는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그게 본래 자기 모습이라 해요. 본래 모습이라 하는 거는, 보이세요?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보시다. 여기에 들어갔다, 또 나갔다.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모습이 뭐냐. 요 놈이 요 속에, 요 속에 있는 게 요 속에 들어가기 전에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잖아. 지금의 모습이 어제 모습이지. 어제 무엇이었느냐, 미뤄봐야 뭐가 남나. 어제 그놈이 지금의 요 놈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본래 모습,
나의 모습이라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시작하기 하고 난 후의 모습이고 요것이 전에 본래 모습이라 요거 하기 전에 모습 아닙니까? 예를 들어 평탄한 물이 있더라. 태평양 바다 물이 있다 보시다. 철렁 일어났다 합시다. 와,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얘라.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수억만 년 도로 바다에 물이 치고 있다 하면 이 물이 파도 치기 전에 본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고 그러면 과거로 올라가야 되겠느냐 얘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파도가 바람도 잡불에 한물결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됐답니다. 이것이 여러 수억만 년 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여러 수만 년 동안 파도 치고 있다가 그렇잖아. 나중에 딱 가라앉아 버리면 지금의 한물결도 일어나지 않은 이 모습이 본래 모습이지. 여기서부터 수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래 모습이라는 거는 본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따지기 전을 돌아보자. 다 나라. 니나 나나 똑같은 모습 아니냐. 그렇죠. 자네하고 내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이심전심. 마음과 서로 상통이 된다. 본래 모습이라는 이름이 본래지. 시작해서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래 성불이다. 본래 알고 있다.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뿐이거든. 깨닫고 보니까 무엇을 깨달았느냐? 본래 모습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거 깨닫지 못한 사람도 본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뿐이다. 깨달았다는 내가 이제 비로소 본래 부처인 줄 깨달았다. 자네들은 아직까지 본래 부처인 줄 아직 시각하지 못했다.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깨달았다 해서 배일 사람이 아니래. 그게 불교에서는 본각, 본래 깨닫고 있는 마음을 본각, 공부를 해서 그래서 비로소 알아차리는 거 시각이라고 하거든. 여러분은 본각을 했는데 그걸 아직 시각하지 못해. 시각해버리면 이제 헛떡거리지 않는다입니다. 그 무엇을 어떻게 시각하느냐? 우리가 본래 부처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니까 특별하게 무슨 중생과 달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 부처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찬 줄 알고 도운 줄을 왔는데 우리가 그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아직 가기 못했다. 가기 못해도 찬 줄 알고 도운 줄 알잖아요. 요거를 막 확인해버리면 그게 바로 부처네. 근데 헛떡거릴 거 없어요. 또 어떤 생각이든 말려 들어가지 말아라.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을 내라 하고 그 자유자재지. 안고 싶으면 안고, 쓰고 싶으면 쓰고 싶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라. 누가 눈치 볼 거 한 개도 없어요. 뭐가 나쁜 놈인데. 그렇죠? 깎아보면 춤추고 노래도 하지. 하나면 이놈의 색자홍도 욕도 해보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 듣는 데는 시비하니까 안 듣는 데 있어서 한들 이놈의 새끼야 하면 속 시원하고 저거든. 그렇지? 요새 희한한 춤들이지 말춤인가? 어째 우리 보면 우리 좀 미쳤나 돌았나도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또 특히 우리나라 동양의 풍속 안 그랬으면 특히 여인들은 어릴 때 어쨌든 자기 부모 밑에서 컸다가 나이에 차면 시집 가게 되면 시집 살게 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꼼짝 못하잖아요. 객서로도 못하고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게 그랬어요. 억압되고 눌리고 살았다. 거기다가 너무 심한 사람은 자기 감정 표출도 못하고 하게 되면 눌려도 저는 못하고 돌아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래도 쫙 눌리고 있다가 한 번씩 이제 휴가 때다 친구들은 밖에 나가면 와 서로가 니도 나도 그렇다. 그때는 시어머니 하면 욕도 시큰하고 춤추고 콱콱 하면 속 휴라고 주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 푼다입니다. 스트레스 쌓이고 있던 것이
도리가 없잖아요. 도인들이야 들어도 그 자리 잃어버리니까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반 본부들은 이것저것 흔적 투성이다, 이래. 본송에 때 묻지 않는데 때로 지가 스스로 묻히고 있다. 그거 딱 털어버리면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그 털어놓은 방법이 몰라요. 그러니까 한바탕 욕도 해보고, 질러보면 신나게 춤추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특히 한국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 까부는지 그러잖아요. 그 까부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 세계 사람도 같이 춤추다 보니까 그래서 병이나 모르지만 하고 나면 시원하고 흐리니까 몸이 좋아지거든. 그게 그만 전 세계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좋고 하고 나면 마음이 홀러가면 좋다. 그죠? 애초에 그런 것이 없으면 굳이 그럴 필요 없지만은, 워낙 눌리고 있다가, 자기네 친구끼리 어디 신나게 놀자, 꽉, 시원하게 얼굴에 말아가지고다, 그러자. 안 부르면 병이 나죠. 예. 그렇듯이, 자기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하면 됐지, 누가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확실히 안 하면 되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 근데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생각이 사로잡히 자기 스스로 괴롭지. 흔적을 남기지 마라. 금강경에도 보면 우리가 보시라고 하니까 남에게 물질을 제물을 주는 것도 보시가 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리가 방송국에 어디로 돈 냈다, 비석에 아무것이 돈 냈다, 기분 좋다. 다음에 또 그런 것이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되면 피해가 자기를 봅니다. 그늘이 덮인다입니다. 그렇죠? 보시라 하는 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내버린 그것이 보시지. 아무리 착한 일 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착한 일을 했다는 흔적이 남아있으면 그 공덕을 보지 못한다. 제약으로 막장하고 모든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중선을 봉행하라.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되 자정 기신 스스로 그 마음을 밝히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래 되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밝힌다 하는 것은 마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것이 그 마음 밝힌다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